네, 민수기 오늘 15장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의 진도가 더디 나가네요. 네, 민수기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민수기 보고 이제 신명기 보면 우리가 모세율법 다 이제 끝내는 시간이 됩니다. 자, 민수기 15장은 좀 생뚱맞은 장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의 정탐을 시작한 이후에 가나안 땅 정탐꾼이 돌아와서 이 땅은 우리가 정복할 땅이 아니다라고 불신을 이제 내비쳐서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는 이제 정령 출애굽 1세대 너희는 정령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16장에 이제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16장의 고라당의 반역 사건 가운데에 15장이 생뚱맞게 쑥 들어가 있습니다. 15장은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법과 그 다음에 절기법, 그 다음에 시민법, 이 옷단수를 장식 규례에 관한 시민법에서 우리가 레위기에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15장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모세 오경이 이 38년의 광야 방랑 시기에 대해서 이제 거의 이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정녕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하면서 38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38년의 시간을 모세 율법은 꼼꼼하게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순종의 기간은 의미 없는 기간이에요. 이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기간,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단련하는 기간이긴 하겠지만 거기는 성경에 기록할 만한 마땅한 이 내용들이 의미 없는 시간으로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38년의 방랑 시기에 대해서 지금 침묵하고 15장을 지나고 나면 이제는 고라의 반역 사건을 16장부터 18장까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에서 18장의 그 광은 38년의 광야 생활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가 거의 이제 죽어가는 시대, 그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38년의 시간은 거의 모세오경에서 다루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 15장에서 생뚱맞은 삽입절이 들어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15장이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율법 중에 각종 기본 율법을 다시 한번 재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15장이에요. 근데 왜 갑자기 율법을 이미 주셨는데 그걸 모세가 다시 재요약을 하고 있는가? 그 재요약을 제시하는 것을 통해서 문맥의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문맥의 전환으로 인해서 이 38년의 공백기가 지났음에도 출애굽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주도 아래 계속 이 율법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건 뭐냐면 38년의 공백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율법에 대한 요구를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 38년의 불순종의 기간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와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이 율법의 재요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몰세는 율법 중에 이 소제와 전제를 중심으로 한 제사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고 이게 1절부터 31절까지, 그 다음에 안식일 규례를 중심으로 한 절기법을 32절에서 36절, 그 다음에 옷단술 장식 규례를 중심으로 한 시민법을 15장 37절에서 41절을 요약 제시함으로써 이것의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광야에서 지금 유리하고 있어요. 유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지 징계일 뿐이며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선민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계속 지향하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야 말 거라는 강한 암시를 지금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는 암시를 지금 15장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로 이제 모세가 율법을 재요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38년간의 공백기 중에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위를 박탈하시지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민의 지위로서의 자신들의 지위를 망각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이 15장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일면으로 이스라엘의 공백기 중에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시는 약속을 지향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이 교훈을 함께 이 15장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15장 2절 한번 볼게요. 15장 2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야, 지금 38년을 방황하고 있는데, 방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땅을 전혀 못 들어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이 말에 소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와 대조되냐면 14장 30절 말씀하고 대조돼요. 봐봐요. 14절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야기를 했는데 15장 2절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네, 완전히 지금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는 모습들이 보이죠. 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다시 소망이 생겼어요. 이 소망만이 우리를 절망의 골짜기에서 은혜의 정상으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서 뭐를 하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화제나 번제나 서원제를 갚을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의 소제로 드릴 것이며, 그리고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릴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의 4분의 1의 1 흰을 준비할 것이고,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포도주를 비롯해서 독주나 물이나 기름 등을 제단 주위와 제단 위에 붓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는 번제물의 피를 보충하여 완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고, 봉헌자가 그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물의 피가 부족하니까 그걸 보충해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는 건데, 이것은 봉헌자가 그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에 그런 상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 소제와 전제가 번제를 비롯한 자원 제사와 짐승의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와 헌신을 나타내는 소제와 전제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자원제와 동반되었다는 것은 오직 자원하는 자만이 진정한 감사와 헌신을 드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삶의 순종이 없는 예배는 무의미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오로지 삶의 순종이 가장 중요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14절,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먼저 된 자의 신앙이 나중된 자의 신앙에 투영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된 자의 이 신앙이 얼마나, 모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5장 16절에 가면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차별이 없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7절에서 21절로 가면 가나안 입성 뒤에 첫 소산을 거제로 드리는 규례에 관해서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 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 드리라.
너희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에 대대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지금 이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제사장이 높이 올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에 붙여졌던 이름입니다. 높이 들어 올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표현의 행위였습니다. 20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 처음 익은 곡식으로 가루 떡을 만들어 대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요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소사물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한 제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5장 22절에서 31절에는 부지 중에 지은 속죄제에 대한 규례를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24절,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는 것은 고의가 아닌 것, 그러니까 실수로 범죄를 했거든, 이런 의미예요.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은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 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할 시에는 숫송아지 하나를 번제로 드리랍니다. 그리고 순념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어요. 27절에 가면 개인이, 24절은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는 경우고 27절은 개인이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해서 개인의 부지 중에 범죄를 규정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1년 된 암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본토인이든 타국인이든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고의로 범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 모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으로 인한 실수로 범한 범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더불어서 결코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고의적으로 범한 범죄까지 다 십자가의 은혜로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있어요. 모세 율법에 비해서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고의 중에서도 범한 모든 죄까지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를 죄 없다고 깨끗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모세 율법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15장 32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자, 안식일을 범한 자를 처형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36절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할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니라. 자, 이런 거 보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나무를 하는 자를 지금 투석형으로 처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죄를 범한 자를 처벌하는 것의 구체적인 실례입니다. 아까도 모세 율법은 어떤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고요? 고의적으로 범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 지금 안식일에 지금 나무를 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은 고의로 범한 죄를 처단하는 것의 실례입니다. 안식일 준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의 표시였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표징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보면 야, 그거 안식일 못 지켰다고 사람을 죽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너무 쉬운 걸 요구하고 있어요.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으면 너 그러면 안 죽을 거야. 근데 예수 믿는다고 내가 안 죽을까? 너 그 안에 거해. 그 안에 안식하면 너는 안 죽을 거야. 근데 내가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한다고 내가 안 죽을까? 죄가 이렇게 많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원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여기서 육신의 생명이 그치는 게 아니라
영원 형벌에 처해는 그 죄값을 받는 이 이치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안식일 그게 뭐가 대수라고. 안식일이 대수가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 내가 무엇인가 뭐 그깟 안식일 따위를 안 지켰다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죄의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어. 그럼 넌 살 거야. 정말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는 게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그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가면 율법이 죄인을 만들고 그 죄인은 죄값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했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나무를 했다고 사람을 죽이냐? 나무 했다고 죽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고 율법이 죄인을 만들어요. 그러면 죄인은 죄값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면 율법은 죄인을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는 뭘 만듭니까? 은혜는 의인을 만들어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고 은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율법 아래 거합니까? 은혜 아래 거합니까? 은혜 아래 거하는 거예요. 이 선택에서 우리는 율법 아래 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아래 거함으로 은혜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자, 15장 37절에서 4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지금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38년에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마지막 시점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겠어요. 근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함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옷단 귀에 술과 청색끈을 달게 하셨어요. 술이 뭔지 알죠? 여성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이 술이 먹는 술, 남성분들 먹는 술 아니고 옷 귀에 다는 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표지를 갖게 하고 이 표지를 통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술을 다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우리만의 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는 믿음인 거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표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는 무슨 입이 나와야 돼요? 항상 내 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이만희 총회장이 그 판결 이후에 아마 급해서 그랬는지 설교를 하더라고. 그 영상을 제가 쭉 다 들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누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말씀은 누굴 자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것이 차이인 거예요. 이 사람을 자랑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지. 그 차이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갈림길,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를 가르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우리의 표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표지, 바로 그것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우리의 표지는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표지. 사랑이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표지로 갖는 거예요. 예. 우리는 우리에게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 흘러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표지를 같이 갖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되돌아봐야죠. 내 안에 믿음이 부족한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족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차고 넘칠 때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안에 표지를 갖고 우리 안에 사랑의 표지로서 흘러넘쳐야 되는 것이고요. 자, 39절에 가면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41절에 가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바로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여전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다. 자, 16장 이제 드디어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출애굽 40년, 이 광야 생활의 40년의 말기 사건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8년의 광야 생활에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그냥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있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은 광야 말기, 방랑 말기에 있었던 사건으로 다른 불순종과는 차원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놨어요. 어떻게 다르냐? 첫째는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반역한 사건입니다. 마치 신천지 같죠? 당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한 사건이 바로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이런 큰 사건들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외워두면 좋겠어요. 고라의 반역 사건, 이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여타의 반역이 주모자나 선동자 없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과는 대조적인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신들의 직분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 대사장직과 모세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인간적인 욕망을 가지고 탐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고라 일당의 반역은 지도층 인사로서 긴 광야 생활 중에 백성들이 고통을 받는 것을 자신들의 이 정권 탈취의 기회로 악용하는 것으로 자신들의 영역에만 눈먼 행동이었고, 궁극적으로 신정체제 아래서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모세의 영도적인 지위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위임에 의한 것임을 부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통치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이제 당을 지어서, 우리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한국 교회가 막 당을 지어서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누구 장로를 쫓아내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권위와 통치권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바로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16장 1절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이 벨렛의 아들 온이라는 사람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느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너희와 같이 거룩하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스스로 높게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교회가 이 다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고라는 분명 당을 지어서 여러 사람이 주님의 뜻을 지금 거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수의 힘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누구의 뜻이 중요하다? 바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고 아론을 세웠어요.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무나 함부로 침범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마치 자기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군지 거룩한 자가 누군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의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4절에 보면 엎드려집니다. 모세가 엎드려진 것은 그가 이스라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여졌다라는 공격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총회 위에 군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스스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3절에 가면 너희가 왜 총회 위에 스스로 높아지느냐라고 할 때 모세가 듣고 엎드려졌다. 이것은 나는 군림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표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판결하시기를 엎드려 구한 것입니다. 이처럼 지도자는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제안을 합니다. 이 고라 일당에게 자, 향로를 갖고 와라. 누구에게 더 거룩하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라고 이 제안을 하는데 이 모세의 태도에는 분명 주께서 자기와 함께 아론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 7절에서 10절을 보면 은혜와 분수를 모르는 레위인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고라당 일당은 누구의 후손이랍니까? 16장 1절에 레위의 증손 이렇게 나와요. 레위의 증손. 레위 자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레위 자손들은 그들에게 이미 그 레위 직분으로서 봉사하는 성막에 봉사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의 분수에 모자라서 지금 뭐를 탐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장 직을 지금 탐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까지 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수를 모르는 레위인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가 맡은 직분을 귀하게 우리가 여기지 않고 이렇게 직분을 넘겼다가 우리 직분을 소홀히 하고 제사장 직분을 함부로 탐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직분의 수여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게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어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것을 어찌 그렇게 작게 생각하고 너희들이 탐심을 갖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여호와를 거스르게 됨을 알 수 있어요. 11절에 가면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스리게 되는 것이죠.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를 올라가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12절부터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모세에게 항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서 우리를 광야에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들은 계속해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얘기를 듣고 15절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에 나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어서 그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에서 가져오게 하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희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의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여호와가. 그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 하노라. 그 두 사람 앞에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에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을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울에 빠지게 하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 너희가 알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면에서 이제 이들을 싹 쓸어버리는데 이들이 통상적인 죽음의 방법이라고 하면 이건 하나님이 진노하신 게 아니니까 니네 말이 맞아. 근데 이들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해서 땅을 열어. 그러니까 땅을 연다는 건 지진이 발생해서 땅이 갈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죽으면 이것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을 여호와가 이들을 멸시하신 것인 걸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바로 31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의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바닥이 지진처럼 확 갈라져서 이들이 다 거기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러니까 땅이 입을 열었다는 건 땅이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서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렇게 고라당의 반역은 그들이 태운 이 분향 앞에서 250명이 다 불살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5절에 이들이 17절에 향로를 가져오게 해서 그들의 향을 피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누군지를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분향은 오직 하나님이 택하신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이었잖아요. 분향 자체가. 그러니까 모세는 분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고자 했던 거예요. 지금 고라당은 무슨 자리를 탐냅니까?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잖아요. 근데 분향하는 일은 누구밖에 못해요? 제사장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분향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을 다 쌀라 죽인 거예요. 분향하는 그들을 다 불살라 죽인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당은 땅을 쫙 벌어서 지진이 발생해서 그들과 함께했던 자들을 다 그 안에 처박아서 멸하시는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분향을 통해서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는데 그 일을 지금 탐내고 있는 자들을 지금 벌하고 있는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6절에 보면 우리는 26절 모세가 회막에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함께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그러니까 이 음성을 듣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옮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모세가 말하는 이 음성,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구원의 메시지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온 회중에 이르되 이 악인의 장막에서 지금 떠나라.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에서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음성에 민감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는 악인의 장막에 머물러서는 안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1절에 가면 말을 마치자마자 이 모세가 이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거예요. 진실된 하나님의 종의 말에는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말대로 정말 특별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이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여호와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향로를 분향하는 제사장도 아닌 이들이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라 죽이셨습니다. 자, 36절에서 40절의 말씀은 반역자들이 가졌던 향로를 이제 쳐서 제단을 쌓는 편처를 만들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반역의 표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반역의 결과를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가져왔던 이 향로를 철로 만들어서 제단을 쌓게 한 겁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제단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여호와가 그의 종을 거스리고 반역하는 일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거듭거듭 되새기도록 이 표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은 불 가운데 향로를 가져다가 이들을 다 태워 죽인 향이죠. 불 가운데 이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서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향로는 거룩한 거예요. 거룩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손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나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아론 자손, 대제사장인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기고 고라와 같은 무리가 다시는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근본을 위해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 교회마다 이렇게 십자가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걸어놓죠? 이 십자가는 이걸 우상숭배하기 위해서 걸어놓은 게 아니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 대신 희생하신 그 희생을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는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패역한 자로서 이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는 우리가
반역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우리의 신앙적인 고백, 믿음의 고백이 이 십자가를 보면서 나올 수 있도록 표지로 만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들이 징계받은 이 향로를 통해서 이것은 지금 누구? 하나님이 택한 자인 아론의 대제사장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론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의 사역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나타나는 우리 이만희 총회장처럼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불에 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오직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사역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성자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41절에서 50절은 고라일 땅의 죽음에서 시작된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과 아론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41절에 가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 회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사실은 이들이 죽인 게 아니잖아요. 모세와 아론이 죽인 게 아니고 지들이 거역해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 여호와 이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자, 구름과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게 해요? 항상 함께 나타나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개예요? 구름 타고 오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구름과 함께 오신다는 건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 4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고라 일당이 죽은 것도 다 모세와 아론 탓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호와께서 열받으신 거예요.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내가 이들을 아주 싹 없애버릴 거다라고 합니다. 이에 모세와 아론에게 이들이 이제 엎드립니다. 엎드리자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 불빛 그곳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서 가서 그들을 위해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치느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 돌아오니라. 아멘. 자, 지금 백성들이 고라 일당과 250인의 족장이 심판을 받아 멸망한 사건을 두고 이튿날 그들의 죽음의 근원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원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주께서 반역자들을 형벌하시는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역자들의 종말이 어떠한지를 누구보다 잘 봐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하루 만에 또다시 고라 일당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죄로 마비된 인간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해내기가 역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론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함께 보게 되는 거죠. 그분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랑의 신실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모세와 아론의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처럼 살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으로 우리는 이렇게 이 죄인인 우리가 지금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42절에 보면 이제 42절 했고요. 4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짐과 동시에 회중에게 지금 연병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신속하게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7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길은 속죄밖에는 없습니다. 그죠? 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고 인간이 구원받을 길은 속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가 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자, 47절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답니다. 대제사장에 의해서 생과 사가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아론. 그러니까 대제사장에 의해서 생과 사가 구별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에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의 생과 사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구약의 말씀과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에 있으면 우리는 사는 것이고 그 반대편에 있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생과 사가 거기서 나눠지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뭐 다들 너무 지난 한 주간에 너무 고단하고 힘들어서 저도 지금 많이 지칩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아론의 이 고라당의 이 반역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리고 그 악한 자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가운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갈림길, 우리는 인생의 큰 갈림길에 놓여 있어요.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생명의 길, 예수를 등지고 다른 길로 가는 것은 사망의 길.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다 이 생명의 길로 가서 누구나 다 구원받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